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참 주일날에게 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준비해서 전해도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참 이 감동을 받으려고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나름대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아주 늦게 이런 감동이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대로 주님의 멍에 참 가볍고 쉽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주님께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이 설교 말고 강의, 그것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서 이제 우리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좀 그분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바로 그분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참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게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사함 때문이고, 또 다음에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에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길, 그 영원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어떤 진리를 말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을 보장받는 그런 진리를 가리키고 있죠. 참 여기는 바로 정의와 공평과 공의가 가득합니다. 세상에서는 얻지 못한 이 귀한 것들을 우리 주께서 준비하셔서 저 진리의 놀라운 자유를 얻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그야말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가뭄의 단비같이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그야말로 힘과 용기를 주는 은혜의 말씀이었고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앞서 와서 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던 그 세례 요한, 참 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당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야말로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날선 검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토록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지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인생의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권능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참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심히 마음이 민망하셨고요,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각색 병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손으로 안수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모든 것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능력과 그 역사들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기적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은 알 수 있고 아버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실상 참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알고 따른다는 이 사실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박식한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서 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알고 따른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만 꿈 같은 참 그런 나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지나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참 그런 날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좀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생명의 은혜를 참 현실로 마음껏 향유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꿈같이 지나가는 이런 세월에 목매서 살아가지 말고 참 이런 그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런 분들이 굉장히 참 귀한 분들이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왜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꿈 같은 그런 세계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마음껏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정말 그 축복의 장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죄 지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정말 지목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갇혀있던 감옥에서 정말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오실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적어도 자기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했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을 구출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밝혔다면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사용하다가 율법의 칼에 지금 자기도 지금 죽게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진리에 대해 무감각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참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이 장터에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은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진리를 알고 참 진리와 함께 사는 이런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붙들지 못하는 것에 목맨 나머지 진리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조차도 그토록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지혜롭고 정말 그 슬기 있고 똑똑한 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보질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당시 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종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종교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참 질문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의 비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인생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쫓아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유대 청년이며 관원이었던 자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이 관원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런 계명을 지켜라. 난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냐? 사실 이 율법, 계명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계명을 지켰다면 그럼 계명이 요구하는 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을 하고 도로 예수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청년에게 정말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너무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더라 이겁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정말 나름대로는 정말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참 그의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기에 정말 엄청난 걸림돌이 자신 안에 있었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다 사해 주셨고 또 옛사람까지 다 죽이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새 언약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바로 뭐냐?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참 주께서 참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에게 정말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니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죄악의 짐도 지지 말라. 인생의 고달픈 짐도 더 이상 지지 말라. 자신의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영적인 짐도 더 이상 지지 말라. 오직 너희는 내 은혜로 살아라.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 혈통과 육적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그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새 사람, 새 언약의 일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제 의문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서 지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애의 모든 삶의 권리는 이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더 이상 내 모든 길에 내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져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권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내가 할 일 당신이 하고 내게는 당신의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내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일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는 내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할 일만 있습니다. 난 그럼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감나면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위한 일에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에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만 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서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내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게 하셔서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죠.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란 내가 바로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참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너 이미 죽었지 않니? 내 멍에를 메는 것은 너 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넌 이미 여기서 죽었다. 이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죽은 사람이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네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니? 내게 모든 것을 맡기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내 죽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영적인 그 부담이 나를 내리눌렀습니다. 자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게 주님의 평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상 주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오셨겠습니까? 네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려놔서 참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현장할 길을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를 아니. 아직까지 여기 이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고민거리를 지가지고 그 무거운 짐 지가 다 짊어지고 사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가 할 일 없다 이겁니다. 넌 내 나라가 되라 이겁니다. 나와 함께 사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니?
깨닫지 못해 수많은 날을 무거운 짐을 지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 쉬운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주리라. 이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상 주님의 멍에는 이렇게 쉽고 가벼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 일은 없고 주님 일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서 주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어쩌면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무거워하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이제는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나를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